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년 전에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상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10조가 있는데요, 의미가 없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큰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 손길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이루게 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는 상관없는 다른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평생 이 사람이 뭐 버는 일에만요, 돈 버는 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버는 일이에요? 돈 버는 일.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면 그게 뭔 줄 알아요? 행복인 줄 알아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막 다 따라하잖아요. 저희 첫째 자녀가 4학년인데요. 제가 요즘에요, 이 아이한테 얼마나 저도 모르게 뭐 하라? 공부해라. 4학년인데요. 둘째 2학년인데요. 요즘에도 문제집을 하루에 5장씩 풀어요. 한창 뛰어놓을 때인데 공부해라.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니까 저희 아이를 공부시키지 않으면 제가 마치 잘못된 부모 같아요.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열심히 돈 벌고 돈돈거리며 사니까요, 내가 오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치 뒤처진 것처럼. 그런데 오늘 막대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렸던 이 사람이 그 죽음의 앞에서 마지막으로 회상하며 고백했던 이야기는 돈 버는 일보다 부족하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부만 있으면 더 중요한 것으로 무엇인가를 채웠어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뭘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잘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제목이 오늘 콩쥐의 항아리인데요. 여러분, 콩쥐 파쥐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이야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콩쥐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 밑에서 파쥐랑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파쥐 엄마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파쥐를요. 그 파쥐를 어느 날 잔치집에 데려가 콩쥐에게는요, 일을 시키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 지금 항아리에 뭐 채워놔라? 물 채워놔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항아리 밑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항아리가 깨져 있어요. 아무리 깨진 항아리에 콩쥐가 물을 채우고 또 채워도 물이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깨져 있어요. 세상에 돈으로는 안 찹니다. 성공으로 안 차요. 명예로 안 찹니다. 그거 하면 찰 것 같은데요, 안 차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특별히 이 성경에 주셨다 이랬잖아요.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말 자체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주셨다라는 말 자체가요. 나탄이란 말입니다. 나탄. 근데 이 나탄이라는 말 자체는요. 설정하다, 세팅하다 이런 말이 영어로 set이란 말인데 설정하다, 세팅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어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 가지고 채우려도요. 안 차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제 동생과 함께 나들이를 가면요. 밖에서 지내고 나면 목이 말라요. 그럼 지금 생각에 목 마르면 뭐 마시면 돼요? 물 마시면 되는데 저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 어머니께 엄마 나 목 말라. 나 뭐 시원한 거 먹고 싶어. 그 슈퍼에 가서 시원한 거 사러 가면 물을 고르지 않고 뭘 살까요? 항상 시원한 사이다를 사요. 근데 사이다를 딱 들으면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진수야. 너 목마를 때 사이다 먹으면 또 뭐 하다? 목마르다. 너 그거 먹을 때는 시원한데 먹고 잠깐 있으면 또 목마르다. 왜냐면 그게 설탕 덩어리잖아요. 그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듣지요. 그 사이다를 사서 참 열어서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순간적으로 뭐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하고 갈증이 풀리는 것 같은데 정말 잠깐 지나잖아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요. 더 갈증이 나요. 뭐 먹어야만 해결될까요? 물 먹어야만.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뭐 해놓으셨다고요? 세팅해 놓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데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중점돼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행복하면 하나잖아요. 복 이러면 하나 복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성경은요. 복 이러면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이 뭔지가 참 중요한데 첫 번째,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복을요. 우리는 히브리어 에세르 이럽니다. 에세르.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은데 그 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는 첫 번째는 에세르예요. 에세르. 이 에세르가 어디서 쓰여졌냐면요. 시편 1편에 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다라는 복 자체가 에세르입니다. 에세르 있는 사람은 이랬어요. 에세르. 여러분 성경에서요. 언어에서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시편 긴 말씀 가운데의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에세르, 복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 근데 그 에세라는 단어가 한글 번역으로는 복 이렇게 됐는데 원래 그 에세르 이 말이요 아사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사르. 그리고 그 아사르라는 말 자체는 뭔 뜻이냐면 똑바로 가다, 정로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뭐로 가다? 정로로 가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성경을 기록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복은 뭐냐면요. 돈 많이 벌고 안 아프고 좋은 차 타는 게 행복이 아니고요. 어디로 가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올바른 길, 정도로 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분이요.
미로슬라브 키스라는 교수님입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에 이 교수님께 수업을 몇 개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재밌으시고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입니다. 이 유고슬라비아에 사시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2016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수업 중에 한번 듣게 됐습니다. 뭐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이분이 또 전하셨는데 이분이 11형제예요. 11형제. 자녀가 참 많죠. 11형제. 거기에 막내입니다. 아버지가 이 교수님이 2살 때에 전쟁으로 인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11명의 형제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고생하시고. 그냥 전쟁 때. 형과는 차이가 좀 나는데 나중에 이 형제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다니냐면 형은 오전반으로 학교를 가고 이 막내인 교수님은 오후반으로 가요. 왜 그게 낫냐면 집이 가난하니까 오전반에 다니는 형이 학교 갈 때에 갔다 와서 입던 옷을 벗어놓고 가면 동생이 입고 가야 돼요. 그 정도로 학교 갈 만한 옷이 없는 분이에요. 아주 가난해요. 먹을 게 없고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하시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인데 2차 세계대전 때에 식량이 다 부족하니까요. 마을에서 식량을 배급해 주는데 전날에 북을 막 쳐요. 그럼 북을 치면 다음날 아침 9시에 줄을 서서 식량을 받는다는 표시입니다. 먹을 게 거의 떨어질 때쯤에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죠. 식량 배급이 빨리 오면 좋겠다. 11형제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북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뭐 준다는 거예요? 식량. 그런데 보니까 북을 치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이에요. 다음날 무슨 날인데요? 안식일인데 북을 막 치니까요. 근데 식량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는데 다음날 아침 9시에 식량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디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신앙해야 되는데요. 그 어머니가 북소리를 듣고요. 집에 와서 11형제를 모아놓고 함께 투표를 하는 겁니다. 자, 내일이 안식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안식일에는 교회 가야 하는데 내일은 식량을 주는 날이다. 엄마 뜻대로 하지 않는다. 이 11형제가 투표해서 너희가 투표에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투표를 다 적는데 나중에 투표한 다음 개표해 보니까요. 만장일치로 내일 아침에 어디에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 형제들이요. 그 뜻은 당장 한 달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다음날 아침에 믿음을 갖고 교회 갔어요. 갔더니 한 명도 없어요. 다 뭐하러 갔어요? 다 식량 가져갔어. 그래서 이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어머니가 11형제 모아놓고 안식일 학교도 하고 교과 공부도 하고 헌금도 걷고 설교도 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점심때쯤 되니까 그제서야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교회로 와요. 손에 뭐 들고요? 식량 들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11형제의 가족을 보고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가져온 식량을 좀 나눠준다고 가져가라 했는데 이 어머니가 안 가져간다. 그 집을 그냥 와버렸어요. 당장 내일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굶어야 돼요. 후회했을까요? 후회 안 했을까요? 굶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실 거니까. 아, 네, 대단하십니다. 그날 잠에 들었어요. 새벽 2시쯤 됐는데 막 쾅쾅쾅쾅쾅 소리가 나요. 이 어머니랑 11개 다 일어났죠. 쾅쾅 거니까 문을 열어보니까요. 어떤 남자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 옆마을에 사는 한 남자분이 왔는데 이 남자분이 밤에 잠을 자는데요.
갑자기 이 가정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옷을 입고 가려고 하는데 이 떠나려는 남편을 쫓아 나온 아내가 당신 그 집에 가려면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트럭에 음식을 싣고 새벽 2시에 왔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 새벽 2시에 이 남자가 가져온 식량이 뭐냐면 감자 2자루, 기름 50리터, 밀가루 200kg, 암탉 10마리, 2년 된 암소 1마리. 그걸 트럭으로 싣고 왔어. 식량 받으러 갔으면 10번은 받아도 얻지 못할 식량을요, 그날 새벽 2시에 알지도 모르는 이 남자가 트럭에 싣고 그걸 가지고 왔어. 그걸 다 내려주고, 그리고 내가 어디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 어머니가 이 교수님의 기억에, 이 교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늘 버릇처럼 암송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 어머니가요, 그 새벽 2시에 식량을 받고 11명의 형제들을 모아놓고 눈물을 흘리며 모든 가족이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교수님의 머리 가운데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누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정로로 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 때로는 세상적으로 더 이익 보는 게 정로를 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길로 가고 식량 배급받으러 가는 게 적절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어디로 가는 사람? 정로로 가는 사람. 그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뭐함을? 걸식함을 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뭐예요? 정로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사는 게요, 때로는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적당히 타협하는 게 더 이익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 복의 핵심은요, 정로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던지 좌편으로 치우치던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뭐니? 정로니. 너희는 이로 행하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정로가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거 있으면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지 알잖아요. 이게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사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복, 에세라는 복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요, 이 한 가지 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로로 가는 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두 번째 복, 또 성경의 많은 기록 가운데 복 이야기하면서 그 복이 에세르라는 단어로 쓰일 때도 있는데 동시에 바라크라는 말로 쓰일 때도 있어요. 바라크. 여기 바라크라는 말은 복이라는 말로 성경에 번역됐지만 원래 이 바라크라는 말의 원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인가요?
제가 한 6년, 5년 전쯤이에요. 제가 당시 이제 노원구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어느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병원 방문을 좀 가야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원자력병원이 암 전문 병원이죠. 원자력병원까지 차로 한 5분 거리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원자력병원에 무슨 일 때문에 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조금 방문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함께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분이요, 직장암이 있으셨는데 이 직장암이 온몸으로 다 전이 돼가지고 의사는 말하기를 당신 2개월밖에 못 산다 라는 판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어요, 중국에서. 근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는 가족도 떠나고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은 연락하지도 않아요. 친구도 없고 병원에서 혼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요. 당장 지불할 병원비도 없을 정도로 아주 불행한 분을 만났어요. 처음 방문 갔는데 이분의 상황이요, 진통제를 한번 맞으면 이 진통제의 효과가 1시간 반 갑니다. 근데 진통제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자주는 못 주고 하루에 3번밖에 안 줘요. 그럼 한 번 진통제 맞고 1시간 반은 조금 괜찮다가 다음 진통제 맞을 한 6시간은 아파가지고 어쩌지를 못해요. 막 뒹굴러요, 침대에서. 이분이 그 정도로 고통스럽게 있는 분이었어요. 좀 방문 가서 이분 손잡아드리고 기도하는데 너무 아프니까요, 막 제 손을 쥐고 막 뒹굴어요. 땀을 펄펄 나시고. 나중에 제가 이분을 한 번, 2번 방문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근데 이분이 한 2주 정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게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몇 시에 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몇 시쯤 갑니다. 왜 그러세요? 바쁘세요? 물으면요, 목사님 오실 때쯤에 제가 진통제 마시려고 합니다. 진통제 맞고 저랑 뭐 하시려고요? 성경 공부하시려고요. 성경 공부하려고 진통제 안 맞고 고통을 참고 있으시다가 성경 공부하려고 그때 기다려서 맞으신다는 거야.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60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해요. 아니, 뭐가 행복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분 방문하면서 그분 손잡고 늘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분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분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도요, 이분 병실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안 고쳐주셨을까봐 제가 두려움을 가지고 늘 가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뭐해요? 행복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배우자도 떠나고 아들 둘도 떠나서 연락도 안 하고 친구도 없고 조그만 창밖으로 밖에 하루하루 보는 게 전부인데 이분이 저한테 뭐 하다고 얘기해요? 행복하다고요. 아니, 뭐가 행복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목사님, 아무도 제 얘기 안 들어주고 가족도 없는데 제가 하나님 알았잖아요. 제가 언제든지 이 병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제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님,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아플 때, 진통제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통증을 없애주세요. 야,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얼마나 건강해요. 근데 쟤는 그분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그 순간 얼굴이요 정말 행복해요. 그분 당장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하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저 다 회복하게 해달라고 요즘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는 제가 이 병실에 나가서 목사님 다니시는 교회 한 번만 가면 좋겠습니다. 한 번 가서 간증 한 번 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만 전할 수 있으면 제가 그게 소원이에요. 제가 그거 기도합니다. 그분이 안타깝게 교회에 한 번도 못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우리 교회 분들 한 20명을 모시고 병실에 가서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시는데요. 그 간증 듣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대로 신앙해야 되겠다 깨달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가 병원에 가서 그분 뵙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고 아파하고 목사님 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제가 하늘에 가면 그분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분의 삶이 행복해요? 세상적으로 행복합니까? 아니요.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가족도 떠나버린 삶이 뭐가 행복합니까? 그건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뭐하다? 행복하다. 왜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멘. 얼마나 행복해요? 건강하죠? 평안하죠? 이렇게 편하게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죠? 특별히 내가 언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뭐 하세요?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을 사시려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어쩌면 콩쥐의 그 항아리처럼 구멍이 뻥 뚫려버린 우리의 삶, 우리 마음 아무리 세상적인 거 물 갖다 쏟아 붓는다 해도요 채워져요? 줄줄 셉니다. 계속 새요. 그거 메꾸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오늘 두 가지 행복, 첫 번째 행복 에세르, 뭐가 행복이라고요? 정로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사는 게 행복입니다. 아까 그 교수님 이야기처럼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우리를. 두 번째,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향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그러한 향기를 느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보고 너무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말하기를요, 교회는 누구 보고 온다고요? 하나님 보고 온다. 그죠? 맞나요? 틀린가요? 맞죠? 교회 누구 보고 와요? 하나님 보고 와요. 그런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고 오지만 누구 보고 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을 보고 온 데가 교회예요. 오늘 나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가면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그거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보시려면요,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옆집 사람. 옆집 사람이
오늘 내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세요.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다 뭐 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그거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 그렇죠. 실천하는 사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금호 행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로로 갈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사심으로 한 번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째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